말씀은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늘 발견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보다 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또 가장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로 우리를 축복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언약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칭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덕을 선전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서 그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편집하시고 그 삶에 맞도록 우리 설계해 가시고 그 현장에 맞도록 디자인해 가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발견돼야지 내가 발견되죠. 나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것을 기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나의 것을 찾는 겁니다. 내가 평생 가져가야 될 하나님의 천명의 현장을 찾아서 그것을 작품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고 그러면 주실 것이라 그러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하셨고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꼭 숨겨놓으시고 우리에게 감춰 두셔서 그것을 안 알려주신 하나님 아니시라 그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획을 영세전에 숨은 계획들을 나타내시고 그 증거를 주셔서 영혼의 응답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새벽에도 말씀 전했지만 또 우리 강단에 와서 말씀 전하면서 어떤 성령의 감동을 제게 해주시느냐, 하나님 우리 성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요리사는 그 손님에 의해서 요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가 생각보다도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은 죄종에게 알려주시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나에게 전달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제가 오늘도 말씀을 대언할 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는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그 은혜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예배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최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록벨러는 1시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에서 주신 말씀에 생명 걸고 기도했을 때 세계의 각고의 증거를 주셔서 언약 잡은 것처럼 하나님이 제게 축복하셔서 경제의 능력을 주셔서 성전을 세우고 죄종을 도울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언약을 잡았던 것처럼 사람이 응답받을 사람은 생각부터 말부터가 그릇이 다릅니다. 그릇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말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그릇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는 이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서 말로 공고한 자들을 어떻게 살릴지 우리는 그 복음의 답을 줘야 되는 최고의 치유자입니다. 우리 언약 가진 자가 최고 치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상담가입니다.
최고의 뭡니까?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겐 전문 기술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터치해줘서 결론은 뭘로 줘야 됩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평생의 언약이 될 때 우리는 내 인생이 편집되지고 언약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두고 세계복음의 축복 속에 진리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라는 절대적인 계획 속에 지금 강국으로 세우셔서 열방을 살리는 최고의 빛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들이 가서 이제 주의 나라들을 볼 때 반드시 보여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분명히 있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해서 왕을 세워서 초대 왕이 바로 사울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예언이 400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400년 만에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나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선전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왕에 대한 예언을 했듯이 우리에 대한 예언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같은 신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있다가 없어질 지옥 갈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왕같은 신분을 가지고 빛을 선전한 자로서 사단의 왕노라고 하는 현장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언약을 가지고 왕노를 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야 돼요. 그릇이 달라야 되고 마음이 달라야 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들을 치유해 나가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치유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왕같은 이 축복이 주시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는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많은 성경 26권의 말씀인데 이 복음의 엄청난 축복의 말씀들과 이 복음을 완성시켜 나가는 이 중요한 삶의 말씀들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2023년도에는 우리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하는 우리 주제로 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균형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 속에서 균형을 가지고 실제 신앙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 속에서 내 삶을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증인으로 서실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방향이 잡아졌습니다. 오늘 우리 제가 메시지로 전달할 텐데 12월 한 달 동안은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전달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언약 잡고 중보기도 하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내게 은혜 주시는 말씀, 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말씀, 교회를 세우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편집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개인도 편집해 가고 또 우리 교회도 편집해 가고 현장도 편집해 가는 겁니다. 이번 우리 중자 대회에 주셨던 말씀, 우리 중자 예비 중자들은 언약으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좌하는 작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저 집사님이다, 저 중직자라면 그분의 다 캐릭터가 있는 작품을 만들어줘야 돼요. 주장하는 캐릭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캐릭터가 딱 만들어져야 돼요. 그 작품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 통해서 교회 살리는 작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누가 하니까 하고 누가 안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이 하는 오직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유일성이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거기다 뭘 주십니까?
재창조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조된 곳에 그걸 찾아내서 내 것으로 붙잡을 때 재창조의 응답으로 증거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나를 창조해 놓으신 그 설계를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훈련 속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내 것으로 우리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이번 주에는 중요한 우리 편집하는 나의 부분을 가지고 실제 앞으로 우리 2023년도를 두고 또 우리 평생을 두고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장 제가 어려울 때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광야 같은 가장 힘든 어려운 이 고난의 시기에 저는 제 인생에 대한 편집이 다 되어졌거든요. 그 키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어디에 옵니까? 예배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의 이 부분에 우리가 상원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배에 빠지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배에 빠지는 것은 인생이 빠지는 거예요. 그 빠지는 만큼 우리 인생은 뭐죠? 구멍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주기 때문에 내가 내 창 3장 6장 11장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반대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패망의 길이요. 우리는 언약 잡고 우리 2022년도에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대에 이 말씀 주시는지를 보고 우리의 신분에 따라 우리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말씀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문제 해결하려는 복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말씀대로 편집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겁니까? 내 인생의 편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뭡니까? 우리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두고 우리가 평생을 두고 이스라엘이 해야 될 중요한 계획 속에서 왕을 세울 것을 뭡니까? 말씀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내 인생의 답이 나와버리면 그거는 1, 2년으로 10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 100년 우리가 한 사람이 사는 인생이 100년이라고 기준한다면 100년의 응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샀습니까? 복음 속에서. 그래서 우리 예배를 사단이 제일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거, 훈련하는 걸 제일 방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주하게 하거든요. 다른 것에 관심 두게 하거든요. 하나님 언제 성령으로 역사하실지 모르거든요. 어쨌든 어린아이 말 속에서도 답이 나올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은혜 예배 속에도 하나님 줄 수 있고 훈련 속에도 줄 수 있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괜히 예배할 때 말씀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할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한 편집의 말씀 주십니다. 그 저는 너무 힘든 시기에 이제 조금 사역을 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인도를 받아야 될 중요한 계획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놓고 기도한 속에 제게 이미 편집해 준 거는 의왕제역 복음화입니다. 그러면 의왕제역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표에 나는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는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제일 먼저 다른 분들은 아마 임채훈 선사님은 서울 임마누엘 가서 예배드릴 거다 이렇게 다들 예상하고 아니면 큰 교회 가서 예배드릴 것이다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으니까 그렇게들 막 추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서울 임마누엘교회 제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걸 봤대요. 근데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황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어딘가 저는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저 고천에 있는 고천 선교교회에 있어요. 그게 제가 그때 지금은 한 7, 80년 됐겠죠. 그때 6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가서 하나님의 어떻게 이 강단에 죄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해야 되겠다. 그냥 뭘 찾아야 되겠다는 것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갔는데 가는 첫날부터 제게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네가 당한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키가 요셉의 메시지였어요. 그때부터 성령이 근데 그 말씀 전달받기 이전에 내 영적 상태가 어땠냐면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거 그분입니다. 목사님이 그때 무슨 항상 그때 이제 목사님들은 가운을 입으시잖아요. 근데 하얀 가운을 입으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1대1 대면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졌어요. 그건 무엇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인생에 대한 말씀을 편집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제가 1차적 어려울 때 제 인생에 대한 편집에 대한 말씀이 평생에 1000명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의왕적 복음하는 겁니다. 저는 일반 목회자와 또 다른 전도자의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럼 어떻게 의왕적을 복음하는데 여러 부분을 인도해 가셨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 내 인생의 전환점을 목회자로 개척으로 인도하실 말씀의 편집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제게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한 달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말씀으로 주셔서 그것을 다 인생으로 제가 편집 정리해서 그날 가지고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한 번도 제가 흔들리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여러 환경의 어려움이 있어도 한 번도 저는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옆에 있는 분들이 증인이 좀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올더라도 어떤 경제적인 손해가 올지라도 여러 가지 인간관계 한계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저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럴 정도 우리는 편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먹고 살고 이 광야에서 어려운 거 해결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전 세계 요하를 설명했는데 그때 왕이 필요할 텐데 왕이 된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게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어디에 왕입니까? 우리 가정에 복음 말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살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현장을 살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모든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 부르실 때 찬양 고백인 것처럼 이미 우리를 다 이미 우리 인생을 과거인지 미래를 아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걸 찾아내야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종교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내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만들어 선택합니다. 이상 귀신을 섬기면서 선택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재앙이요 멸망이라고 성경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는 기도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기도 제목을 주셨잖아요. 지혜와 계시를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되거든요. 우리 중직자 청년들 하나님 아는데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 인생의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우리는 귀신 들린 점쟁이 찾아가도 이제 못 알아요. 이 가짜들은 알아맞힐 수 있지만 통계로 진짜 귀신 들린 자는 우리 인생의 과거인지 미래 다 못 맞춥니다. 왜냐? 우리는 구별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빠져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속 현장 가보니까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다 무서워서 도망가요. 근데 이제 어른들 말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역시 막 우리 뭐 마귀를 물리치러 가자고 막 으쌰으쌰 오더니 애들이 무속인 집에 가까이 오니까 뭐죠? 뭐죠 무슨 귀신? 작두 보석 집에 오니까 애들이 일단 거기 제목에 기가 죽어가지고 전사님이 그래도 전사님이 앞으로 가시라고. 그 마침 다행히도 거기에 그 주인이 없으셨어요. 감사하죠. 어디 가는데 막 물건 던질라 하더라고. 여러 군데 가는 속에서 하나님이 제 귀신을 채워주시려고 이제 무덤집에 갔는데 마침 산기도하러 가시고 그 손녀가 있어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영적인 이 상황을 이 아이들이 다 듣게 하셨어요. 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렇구나.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왔구나.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마한구나. 우리 왕 같은 존재이구나. 이 현장에서 그 증거를 보고 중국 아이들이 믿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혜와 결정을 주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으로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이 편집되셔야 돼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마음의 눈을 어떻게 우리가 밝혔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해야 돼요. 글로 있는 로고스로 인쇄된 글이 아니라 레마로 내 말씀에 창조 역사로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나의 것이 돼서 언약을 잡을 때, 그것을 내 인생을 편집할 때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으로 내게 임하게 될 때 내 인생이 편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반드시 우리가 말씀으로 거기서 나온 하나님의 뜻을 기도점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될지 몰라도 그게 훈련되시면 그 말씀의 기도 제목들이 어느 날 딱 연결되어서 엄청난 내 인생의 작품도 만들어집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1년 동안 50일 동안 말씀 속에서 붙잡았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던 그 작품이 교회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렘넌트 데이입니다. 오직의 언약을 잡은 축복을 찾아내라. 그 렘넌트 데이입니다. 이제 더 많은 내일을 두고 미래를 두고 우리 인생 작품을 만드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늘 우리 성령 안에서 그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보여준 하나님도 은혜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나의 주관적인 겁니다. 그거는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지게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보여지게 오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는 성령으로 함께 우리 안에 이미 지혜와 계심을 주셨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고 나의 것으로 찾을 수 있는 이미 우리에게 그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성령을 가만히 계시도록 놔둬서 그러죠. 성령이 일하시도록, 주가 일하시도록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에게서 못 벗어나게 되고 나의 그 틀에서 못 깨지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엄청난 계획들을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품어야 되는데 그걸 품지 못하게 됩니다. 이 그릇이 어떻게 돼요? 안 만들어지면 거기에다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모든 걸 준비되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말씀으로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0년도를 이제 보내면서 우리 2023년도를 맞이할 12월에 저희들의 이 12월달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항상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세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보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뭐죠?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 19절의 기도예요. 마음의 눈을 밝고 그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니 왜 부르셨는지 이유를 소망을 깨달아야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죠. 그래야지 내 인생이 성공하죠. 내 삶이 성공하죠. 엄청난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은 오직으로 막 붙잡아서 그걸 싸우는데 열심히 하고 내 인생을 다 드리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주신 것들을 찾는 것에서는 굉장히 인색한 거예요. 시간도 인색하고 우리의 마음도 인색하고 기도도 인색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겁니다. 영적인 가난은 무엇으로 옵니까? 삶의 가난이 오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분들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을 애국을 능가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광야길을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왕을 세울 만큼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복음 말씀은 하나님 언약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을 크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세계라는 범위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했으니까 그럼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로 증인된다 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은 뭐죠? 모든 세계 만민에 하나님의 모든 족속으로 뭘 삼게 하겠다? 죄 삼고 치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든 중자 청년들의 이 그릇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계 그러면 이 작은 것은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작은 것에 매이는 것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 미래를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인생을 편집했습니다. 뭘 너와 내 후대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이건 이미 무드슬을 통해서 이미 그 무드슬 아버지인 에녹을 통해서부터 전달된 말씀입니다. 그 에녹에게 주신 말씀의 편집이 무드슬라에게 누구에게? 그 손자인 노아에게 편집이 됩니다. 우리 중직자가 붙잡은 언약은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편집됩니다. 내가 평생에 붙잡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2022년, 2030년을 향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노아는 그걸 가지고 재앙을 겪고요. 그 후대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범위입니까? 100년이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를 이룬 응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 있는 언약의 편집은 이삭, 야곱, 요셉에까지 하나님이 전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연약한 요게벳인데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하나님의 위기 때, 이때 요게벳은 레위 여자입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언약을 가진 자라는 것이에요. 그 레위 여자 요게벳 선택이 무엇입니까? 시대의 응답입니다. 미래를 두고 모세를 발상제에 불러서는 게 또 내려가게 하는 결단한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있지만 다르잖아요. 많은 여성도들이 일꾼들이 있지만 다르잖아요. 달라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응답을 두고 우리 중요한 하나님의 여기서 뭐 말씀할 너무 많죠. 뭐 다윗부터 시작해. 다윗은 뭐죠? 사무엘 통해서 받은 언약을 가지고 어릴 때 받았던 그 언약을 가지고 평생 위기가 오든 왕이 되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축복도 다르고 중요한 결정도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답을 편집했기 때문에. 사울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기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위기 속에서도 얻을 때는 미친 척 하면서까지도 자기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지킨 자.
저 아래 내려갈 이유가 있다면 내려가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담대하기도 하고.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 인생이 편집된 데서 나온 겁니다. 우리 안덕수님들 내 인생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천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 해야 될 말씀이 있고요. 또 그 속에는 한 해를 이루어야 될 말씀이 있고 문제길에 대한 인생 편집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택한 자들 이렇게 미리부터 준비시키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보면 그냥 세우지 말아라. 언약 가진 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 사람의 뜻에 맞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를 세우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내 형제 중에서 세우라고 합니다. 그 형제가 뭔가 12지파 중에서 12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언약 가진 지파입니다. 이방인에서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절대 말을 많이 두지 못하게 하라. 병말을. 그 뭡니까? 말을 그때 당시의 문화가 가장 좋은 말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을 가지려고 그죠? 애굽의 사람들을 보내겠죠.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이미 우리 처지들 있잖아요. 그럼 어디에? 그거를 병마를 사러 가려고 하다 보면 문화가 이루어지고 문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그 틈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이 들어옵니다. 죄악이 들어옵니다. 우상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약이 힘이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때 무너지고 약해져서 실패하는 자 부르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써.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그 말씀을 어떻게 해라? 오늘 보니까 등사해서 그 말씀 제자에게 준 말씀을 뭐죠? 복사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옆에 두고 24시간 붙잡고 있으라.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세우신 하나님 언약의 현장의 영적 셈이십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대학부와 우리 현장의 랩런트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지역과 후대 현장과 다민족 현장과 지역 현장을 세우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과 멀어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사시랑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우리 또 교사들, 특별히 우리 중자들이 이 언약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후대를 맡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최고 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들이 현지 새벽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걸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뭡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 안에서 내게 편집된 것으로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자죠. 언약이 없는 자가 어떻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부대에 가는, 교회에 가는, 현장에 가는 언약이 있어야지. 우리 중직자가 그 언약이 있어야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자, 세상으로 돌아갈 자 세울 수 없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공하겠다는 자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분들을 가나안 땅에 성공하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 전달하도 성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면 응답 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가지고 그러면 애굽 사상은 안 되잖아요. 또 어떻게 됩니까? 광야 사상 늘 얻어먹는 사상 가지고 안 되잖아요.
언약 가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언약 가진 자로 왕을 세우라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세우신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미래를 아는 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 언약을 가진 자는요 절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 자녀의 언약이 최고의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복음만이 정말 복음에 담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현재 문제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깨닫는 거지 좌절과 낙심과 실패는 언약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에 깨닫는 겁니다. 아, 왜 이런 문제가 왔지? 깨닫고 빨리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답을 찾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주 안으로 들어가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엄청난 자녀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이신데 왜 흔들립니까? 그 찾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이 땅의 기준에서 살고 있다면 제한된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모든 걸 열 수 있는 하늘과 땅을 통일할 수 있는 보좌의 백이 우리 것인데 그 언약 가진 신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방해해도 우리는 세상에 이길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건데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흑암의 세력인지 저주 세력인지 보이잖아요. 보이면 왜 당해요? 권세 써서 그 손과 발을 묶어야지. 사람의 말로 사람의 뭐죠? 어떤 이론으로 싸우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처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했어요. 육신 싸움하는 자는 반드시 그 싸움으로 본인이 실패해요.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당하는 자 있습니까? 현장에서 우리를 괴롭힌 자 있습니까? 기도해 보시라니까.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세계복음한 엄청난 계획 속에 있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도요? 그 언약을 가진 자는 반드시 미래를 보장합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 가진 자에게 미래를 보장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1년으로 끝나는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의 불을 그 언약이 응답이 옵니다. 내 입에서 후대 입에까지 전달되는 장구하라는 말은 지속되지는 응답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보좌입니다. 그 미래를 아는 자는 소망할 수 있어요. 그 미래를 아는 자는 오늘의 현실의 문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이 땅에는 잠시 있다 가는 세상인데 뭐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 가지고 사는 자에게 전도자의 상급까지 다 주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땅에도 이렇게 조금만 누려도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또 그 눈물을 식히시고 그래서 모든 괴로움을 다 씻기시고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그 천국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미래로 아는 자는 오늘의 이 현실 문제에 유실의 문제, 전전 문제 안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편집된 미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응답 받을 것이니까. 우리 이미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오직 유일성 응답을 찾아서 그 속에서 이게 찾은 이것들이 디딤돌이 돼서 미래로 가는 승리로 가는 응답과 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고난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죠? 그냥 피해버리려고 도망가려고 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영적 싸움하다 보면 엄청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십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일을.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누굽니까? 요셉.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가정의 상처. 이것 때문에 복음의 답을 언약으로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그리스도 속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요셉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엄청난 요셉을 향해 편집해 놓으신 것들을 찾아내는 미래를 아는 응답으로 말씀을 찾아오십니다. 그게 창세 37장 1절에 11절입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언약을 주셨어요. 가문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꿈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뭡니까?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 이전에 형들이 죽이려고 하죠. 오히려 언약을 잡았는데 계속 상황이 어려워지는 문제 생기죠. 속지 않으면 됩니다. 언약이 확실하다면,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내가 흔들린다면 언약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약 점검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을 찾아서 갱신하든지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 찾아내든지 하셔야 돼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을, 그 언약이신 하나님을 누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와 능력이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임하게 되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왕이 불러서 우리 총리로 가게 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응답과 어떤 성공의 자리도 흔들지 않고 여호와를 설명합니다. 요셉은 흔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미래를 아는 자를 쓰셔서 그 영적 서밋 자리요, 왕 같은 자리에 세우십니다. 어떻게 불신자를 살리는 그 현장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지옥 배경 속에 가잖아요. 영적 문제 속에 잡히게 되잖아요. 이걸 알고 있는,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천국이 미래가 없다면 굳이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불신자의 미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불신자는 영적 12가지 문제로 그들의 삶이 올무굴레 속에 다 무너질 것이다. 아무리 성공자라도, 아무리 지식인이라도, 아무리 최고의 경쟁이라도 다 무너질 것이다. 저는 현장에서 다 확인했거든요. 무너집니다. 시간표만 다를 뿐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미래를 아는 자는 그 미래에 답을 줄 수 있잖아요. 내 인생에 편집돼서 언약을 가진 자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작은 문제에 흔들리거나 상황에 갈등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갱신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죠. 그에 맞춰서 내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 오늘 새벽에는 제가 이렇게 메시지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하나님이 제게 성령으로 감동하십니다. 제가 준비한 건 또 다르게. 타이틀은 이렇게 주제는 맞지만 그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걸 주중이 먼저 깨닫고 전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루하실 일들이 있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언약 잡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왕 같은 존재를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높이고 그릇도 높이고 마음도 높이시고 이미 말씀 주시기 때문에 말씀은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증거를 주실 텐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미래를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으로 예언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시브디아피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약을 찾아서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가지고 꿈을 꾸고 그 속에 어떻게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작품이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하실 수 있도록 그 편집 설계 디자인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예배 속에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이 그 미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우리는 올바른 언약 안에서 생각으로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과거 속에서 오늘 속에서 인도하신 것 또 여러 가지 연약해 봤던 부분들이 발판이 돼서 언약적 그 CVD 앞에 나온 생각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그릇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예배 놓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움직이는 곳에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다 장소, 사람 만나서 예배 놓으셨습니다. 복음으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내가 주인 돼서 못 찾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찾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거기에 오직 율성, 제참, 증거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에 준비된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에 있는 우리 초청 캠프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준비하는 일정 속에서 먼저 우리에게 캠프가 되어져요. 이번 철학 메시지입니다. 날마다 정식기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정식기도에 있어서 그 응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정식기도를 통해서 그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들을 우리 증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되어 있다. 그걸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왕에 대한 예언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뭡니까? 내 인생이 편집되어야 되고 또 언약 가진 우리로 세워져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미래를 아는 자로 하나님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지역 복음화 강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운 줄 믿습니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도록 찾고 두드리고 열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 달라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